역사 9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근거가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어데이를 더데이로 바꾸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수렘 여인의 이야기는 세 개의 하루는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개의 하루는이 있어서 그 하루는이라고 하는 하루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이에요. 그날.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한 날은 어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특별한 날 있죠. 그날. 정해진 날. 그날 더데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데이를 더데이로 바꾸는 신앙에서 말씀할 때 세 가지가 연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합될 때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합되는 것이 하나의 그러한 근거고요. 오늘은 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지나갈 때마다 그를 그렇게 대접했는가? 그 대접의 근거, 이것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왜 그거 하냐는 거예요. 왜 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능력 있는 일이 있고 아무 효과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해도 똑같은 일은 여러분 겉모습만 닮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네. 제가 옛날에 정주영 회장 얘기했잖아요. 정주영 회장은 그 책에 보면 그래요. 그날 하루 일할 것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설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을 자다가 막 빨리 아침이 오면 좋겠으니까 일찍 깨죠. 일찍 깨니까 이 회사 가봐야 문도 안 열고 깜깜한데. 그러니까 뭐 했냐면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면 시간이 맞아지니까 출근 시간하고 먼 거리를. 그래서 새벽마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일을 빨리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일을 빨리 하고 일만 생각하면 막 흥분이. 그러니까 근데 한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걸어가면 회사가 잘 된다라는 이런 신드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흉내를 냈지만 다 망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걸어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는 게 중요하죠. 그들이 흥분이 없는데 일하고 싶은 흥분이 없이 아침에 일찍 걸어가면 뭐예요? 잠만 안 자는 거지. 그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늘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오늘 이 여자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왜 대접했냐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접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대접했느냐.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손대접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거르지 않고 왜 대접했어요? 왜 그런 건 돈이 남아 돌아 그런 겁니까? 아브라함이 왜 손님 대접을 그렇게 멈추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늘 재밌고 즐거울까요? 손님 대접하는 게 늘 재밌어요? 여러분, 즐겁고 재밌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늘 그럴 수 없습니다. 늘 그럴 수 없을 때 그것을 이기는 근거가 힘이 이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근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근거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선지생도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는 음식만 대접하다가 뭐까지 하냐면 그의 처소까지 마련해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근거는 곧 하나님 때문이었다. 말씀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근거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도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면 거기엔 누가 역사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이름 때문에 오늘 감당하고, 그 이름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면 근거가 그 이름이거든요. 근거가 주 앞에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보세요. 세상에도 가난한 사람 돕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자기 돈 사재 다 털어서 참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천국 못 갑니다. 왠지 아세요? 근거가 달라요. 근거가.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근거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근거가 되면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십니다. 왜? 주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심각하게 일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한즉, 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는 걸 상당히 하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내 이름에게 맹세를 했으므로 그래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걸고 사는 자, 그 이름 때문에 죄 안 짓는 자, 그 이름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자, 그 근거가 명확할 때 하나님은 성경이 약속한 겁니다. 반드시 일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무슨 일이 근거였나. 오늘 수냄 여인이 일어난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근거로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심각하게 가르쳐 줍니다. 일단은 손님 대접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레위기 19장이 나오고 신명기 10장이 나오고 손님 대접을 하라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을 거저 보내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도 손님을 대접했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것이고, 오늘 수네의 여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를 거저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어 살아갈 때 특별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데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어데이죠. 네가 그렇게 돈 쓴다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하루는 더 데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늘 손님 대접을 했을 거예요, 수냄 여인이. 근데 엘리사가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온 거라고요. 그래서 엘리사를 또 계속 대접했는데 엘리사가 계속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접하다 보니까 뭐 하는 인간인가 봤더니 선지자 대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음식만 대접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2층에다가 방을 또 하나 만든 겁니다. 왜? 선지자는 다닐 때 늘 자기 집에 가서 잘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쉬고 자고 또 길을 여행하는 게 뭐 하루길이 아니거든. 며칠씩 걸어 다니면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집을 만들어줘서 이제는 아예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할 때 쉬어서 몸을 다시 회복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누구든지 제자, 주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 제자를 섬기면 그가 하늘에서 제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가 제자처럼 일하진 않았지만 제자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왜? 근데 그냥 작은 자에게 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근거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을 주노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서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주님으로부터 발생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도 주님을 영접한 게 되는 것이죠. 근거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이 근거를 바로 세우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가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근거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그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럴 때 그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근거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14장 12 이렇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40년 전에 말한 걸 지금 내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40년 전에 들었던 그날의 말씀이 40년 후 지난 지금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유효기간이었거든요. 2000년 전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붙들고 살지를 못하니까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근거예요. 근거. 오늘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녁에도 얘기하겠지만 원래 이게 오늘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엘리사를 보는 상대를 안 해요. 원래 선지자는 여자들을 상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예수님도 여자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된 곳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근거를 다시 세우십시오.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왜 그러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와서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10년 내내 하나님 반주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근거 없이 해서 그래요. 근거 없이. 근데 주의 이름이 근거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냉수 한 그릇도 갚으시는데 예배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빼지 않는 것을 안 갚아주실 것 같으세요? 반드시 갚으세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근거 안에서 여러분 유효 기간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권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엘리사가 왜 자꾸 수넴 지역을 지나다녔는지 아십니까? 사실 성경은 그 이유를 제공하지 않고 많은 학자들이 볼 때 이게 좀 특별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선지자가 다니는 이 길은 여러분도 길이 있으면 직선도로로 가요? 꾸불꾸불 다녀요? 직선도로 가죠. 갈멜산에 원래 살아요. 엘리사는 갈멜에 있다고. 갈멜에서 거기 선지생도 학교가 있잖아요. 갈멜에 주로 거주하는데 가장 많이 가는 것은 사마리아입니다. 왜? 사마리아가 성이 있기 때문에 왕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선지 생도들이 있는 선지 생도 학교가 있는 거기를 거점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니는 거리를 계산해 볼 때면 수넴 지역은 갈멜과 사마리아가 이 직선으로 통하는 길 외곽에 있어요. 굳이 갈멜에서 그 지역을 간다는 거 어딜 가는 걸 말하는 거냐면 사마리아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가는데 직선 도로를 빼고 옆으로 빠져나와서 일부러 수넴에 들려야 돼요. 돌아간다고 쉽게 얘기하면. 빨리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비두고 수넴까지 내려온 거야. 근데 여기를 왜 내려왔는지 성경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수넴에 선지학교가 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성경에 수넴에 선지학교가 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있었으면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다 돌아다니고 나중에 승천하는데 수넴을 갔겠지. 근데 엘리야 안 가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상상력이고 수넴에 왜 갑자기 엘리사가 사마리아 갈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수넴에 갈 필요가 없다고요. 수넴 지역을. 근데 갑자기 수넴 지역이 성경에 올라와 버렸어요. 저도 고민했어요. 왜 그럴까? 주석은 답을 안 주고 성경에도 근거는 없어. 왜 수넴에 갔는지.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10절 보세요. 수넴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어떻게 해? 거기에 머물리라. 여러분 그 여자의 마음에는 선지자를 머물게 하고 싶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근거로 삼다는 건 웃길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고 싶어 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왜 굳이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들어왔다가 나갔는가?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아무 연고도 없는 수넴 지역을 들어갔는가? 왜? 첫 번째 그는 말씀을 근거해서 살았어요.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누군가가 말씀을 근거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삶을 사는 자의 영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안 가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수넴 지역을 들어간 거야. 그 길을 누가 인도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거기에 내 백성이 내 말씀을 근거로 사는 자가 있다. 너 거기 들려라. 그게 하루는이에요. 하루는 엘리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나그네들이 다 지나갈 때 수넴 여인은 그냥 와서 먹고 가세요 했지. 근데 하루는 엘리사는 들어갈 일이 없는 그 동네를 하루는 그게 더데이죠. 하루는 엘리사가 지나가는 겁니다. 여전히 붙들려요, 안 붙들려요? 붙들려요. 수넴 여자가 와서 밥 먹고 가래요. 씻고 밥 먹고 그러고 가래요. 더데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영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자주 지나다녀요. 이제는 일부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천만에만만입니다. 그거 밥 먹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죄종들은. 먹어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잊지 마세요. 먹어주러 가는 거예요. 대접을 받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고. 먹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근거가 틀리니까 항상 목사들을 대접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먹어주는 겁니다. 복 주려고. 여러분 사르밧가부가 엘리야를 대접했어요? 아니에요. 먹어주러 간 거예요. 그 집 가서 먹어주러 갔다고. 그 한중 가고. 뭐 하려고? 마르지 않는 가루통 주려고.
왜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얻어먹으려고 가요? 소고기래. 이러고 가요? 아니에요. 드셔주러 가는 거예요. 그거 먹어주시려고. 그거 먹고 갚아주시려고. 엘리사가 왜 가요? 예, 그거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먹어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거가 자꾸 거꾸로 되니까 이 세상 하나님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그지 취급하는 거야. 먹어주러 가는 줄 알아 엘리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다 먹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볼품없는 인간이 뭐야? 선지자 대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더라, 거룩한 사람이더라. 남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있잖아 대머리 그거, 어? 그 맨날 지나가 내가 밥 먹인 그 인간 있잖아. 선지자야. 진짜야? 그 사람이? 앉으다니까 알 수가 있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방을 만듭시다. 여러분 거기 가서 앉아도 돼요. 선 엘리사 정도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가 지나다니는 주변에 궁전을 가도 왕궁을 가도 그는 최고 대우받습니다. 엘리사는. 가는 곳에 장로들은요 엘리사를 두려워하며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다 대접할 겁니다. 엘리사 대접하지 않는 동네가 어디 있겠어. 엘리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성경에 일반인이 엘리사를 대접한 내용을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을 텐데 엘리사를 대접한 구절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안 먹었던 게 아니라고. 뭐가 다른 것인 줄 아세요? 근거가 달라요. 야 엘리사 온다 엘리사. 야 밥 차려 밥 차려 밥 차려. 이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 건 다르다고. 같은 거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건 기록하지 않아요. 네가 준 건 줘도 준 게 아니야. 네가 베푼 건 100%도 베푼 게 아니다. 근거가 틀렸다. 능력이 없죠. 돈만 날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근거가 하나님이면 여러분 그건 반드시 쌓여 있어요. 하루하루 가서 먹습니다. 일부러 그냥 가면 되는 길을 굳이 내려와서 거기를 가서 걸어 다니는데 밥 한 끼 먹자고 내려가? 다른 동네까지? 그 짓을 뭐 할러 해? 빨리 그냥 지나가는 게 낫지. 왕궁 가면 밥이 없어갖고?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근거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머물고 싶은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많은 약한 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에도 가시죠. 고통스러움이 있는데 죄악이 만연한데 병든 모든 연약한 곳까지 주님은 찾아다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모든 곳에 다니신다 그래서 주님이 다 좋아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도 여러 군데를 다니시지만 머물고 싶은 곳이 계세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면 그 다음에 한 집밖에 안 가요. 바로 성 밖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입니다. 주님은 그 집에 가서만 머물러요. 끝나면 제자들 데리고 그 집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늘 자요. 다른 집들 많은데 안 갑니다. 주님이 들어가 유숙하는 집은 딱 그 집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해서 그 마르다 집에 영접된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래서 여기가 누구네 집이냐면 바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에요. 주님은 늘 머물고 싶은 집이 있어요. 주님이 다 여러 군데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머물고 싶은 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 왜 머물고 싶은가? 도대체 요한복음 11장 1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 보여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삼으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 만들어주는 걸 행복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르다를 자꾸 폄하하는 경우가 있죠. 마르다가 막 음식 만들면서 예수님 저 마리아한테 빨리 음식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마리아가 좋은 걸 택하였다 이러니까 자꾸 마르다가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의 헌신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헌신이에요. 마르다는 육체적인 음식들을 준비하고 주님을 위하여 이런 거 막 영접하고 막 음식 드리는 걸 너무나 기뻐했던 사람인 거고, 마리아는 영적으로 조금 더 뛰어서서 그런 것보다 주의 말씀을 막 사모하여 듣고 막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친형제 같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친형제처럼. 이 집은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주께 향유를 붓고 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집인지 몰라요. 주님은 늘 그 집에 머물고 싶어요. 그 집에 가면 편안해요. 마르다는 쫑알쫑알 거리면서 음식 만들어 갖고 와요. 그 음식이 맛있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는 막 나를 위해 음식 만드는 걸 기뻐해 주고 있어요. 누구는 막, 여러분 목사는 솔직히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압니까? 말씀 들을 때 눈 동그래 갖고 재밌게 막 잘 들으면서 이런 사람 좋아해요. 또 갑자기 이러면 시끄러워요. 이건 그 소리를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 만나는 분들 누구한테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면 만날까 말까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만나자 그러면 너무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즐겁게 듣는 사람. 물론 뻥치는 사람은 바로 티나고.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은요, 만나면 즐거워요. 말씀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 음식 만든 걸 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은 가면 말씀을 막 그냥 듣고 막 거기에 은혜 받고 너무 기뻐하고, 한 사람은 음식을 만들면서 행복해하고, 한 사람은 막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막 자기 친형제처럼 여기면서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그 집이 편하신지 몰라요. 거기에는 껍데기가 없어요. 정말 평안함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헌신을 하는 자가 있어요.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외식과 전혀 다른 불편함이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었던 거예요. 갈릴리에 살았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주님이 초대되어 간 적이 있어요. 음식을 잘 차려놓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몬과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 죄인인 여자가 와서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이 머리털에 주의 향유를 깨어 부르는 사건이 나와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도 있지만 갈릴리 시몬의 집에서도 죄인인 여자가 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또 있어요. 이때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한 두 가지의 모양을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는 이 풍족토라 조금만 걸어가면 그냥 밑에 바닥에 먼지가 날려요. 먼지가. 그래서 유대 사회, 히브리인들 사회는 늘 이 포도주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 항아리가 뭐냐면 발 씻는 물이에요. 발 씻는 물. 집 앞에 들어올 때 발 씻고 들어오라고. 왜? 그냥 흙 덩어리가 돼 있어. 이 손이. 그리고 다 이 슬리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다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항상 항아리에 발 씻는 물이 정결 항아리가 거기 있어요. 그래갖고 그 물을 발을 씻고 원래 좋은 손님이 오면 와서 발을 하인이 씻겨줍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들어가면 하인이 와서 발을 씻겨서 집에 들여보내요. 이게 이 시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 건 히브리인의 문화입니다. 내가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존경하고 진짜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안 씻어주면 하인을 시켜서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인을 통해서도 안 씻어주면 지가 씻고 들어오면 돼요. 근데 예수님한테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음식은 차려놓고 초청은 했는데. 그런데 한 여자가 왔어요. 죄인인 여자예요. 그 여자는 예수님의 흙 잔뜩 묻은 발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눈물을 쏟아내요.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발이 씻겨질 정도였어요. 그 눈물로 발을 닦아 씻겨내고 수건이 없으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어. 유대 사회에서는요, 존경하는 자에게 스승에게 입 맞춥니다. 그게 존경의 표시예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여자는 내가 들어올 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흙 묻은 예수님의 발에 그 여자는요,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췄어요. 자기는 감히 그 발에도 입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작은 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겸손한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어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여기 감람유가 많거든요. 흔합니다. 이스라엘은 감람유가. 그래서 이스라엘 감람유 유명하잖아요. 흔한 감람유도 예수님께 부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300데나리온에 가는 향유를, 그 향유가 한 번 깨면 못 써요. 다 써버려야 돼요. 향이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 밀봉을 해놓거든요. 병에다가. 근데 그걸 깨면 이제는 쓸 수 없게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버렸어요. 예수님께 감람유, 싼 감람유도 안 줬는데 1년치 연봉을 주고 사는 명품 향수를 그 발밑에다가 쏟아버려서 그 집안 전체가 향기로움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머물고 싶죠? 시몬의 집인가요? 누구 심령에 머물고 싶죠? 바리새인은 주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했지만 참된 사랑과 교제와 환대와 영접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죄인 있는 여자는 그 허식된 식사의 자리에서 진짜 섬김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께 나와 진짜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건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거짓됩니다. 허리 허식만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엔 예수님이 머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인이지만 거기에는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넘치고 주님을 향한 섬김이 있고 헌신이 넘쳐납니다. 주님은 그 심령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은 어떤 교회에 머물고 싶어 할까요? 허식이 가득 차서 찬송하는 척하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지 아니하고 감정적인 그러한 것으로 좌우되는 찬양. 기분 나쁘면 찬양이 안 나오고 나 오늘 기분 좋으면 찬양 좀 해서 여러분 찬양을 받아 주러 오시는 것인데
찬양을 드리는 줄 착각하는, 근거가 전혀 틀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밥 먹어주러 가는 거라고. 주님이 찬양을 받아주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리는 줄 착각하는, 그건 주님을 동냥하고 있는 것이죠. 받아주시는 주님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드려주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오늘은 기분 나빠서 못 드리겠으니까 그냥 가라고, 다음에 오라고. 그집니까? 주님이 찬양을 받으러 오시고 예배를 받으러 오시는데 오늘은 내가 마음이 예배할 마음이 아니니까 가셔야 돼요. 다음에 내가 기분 좋을 때 드릴 테니까 그때 와서 받아가시라고. 이게 거지 대접하는 거지 뭐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한 모든 찬양을 정성껏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 머물고 싶을까요? 어느 심령에 하나님은 성령을 머물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근거가 틀리면 온전하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이 머물고 싶은 예배자가 있어요. 주님이 머물고 싶은 교회가 있고 주님이 머물고 싶은 가정이 있어요. 그것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시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럼 시몬은 죄가 없으니까 주님을 덜 사함 받아갖고 덜 사랑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경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겸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주님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의 위치도 높이기 때문에 절대 주님 발에 입을 안 맞춰요. 자기의 위치를 높이려고 절대 기름을 갖다 부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의 발을 자기가 씻어주지 않아요. 나도 지금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손님이 왔지만, 높은 손님이면 나도 당신만큼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 발을 씻어주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와 선생이 돼요. 오늘 그 흙투성이에 대한 여러분의 발을 씻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훨씬 높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발을 씻어주셨어요. 네, 여러분, 주님의 발에 입 맞추지 그런 건커녕 주님의 입에 입 맞추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싸구려 감남류도 붓기를 싫어해요. 아까운 겁니다. 어느 집에 머물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건 실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실제 신앙. 고르반의 신앙이 아니라 실제 신앙. 바리새인 시몬은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았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크기가 작았어요. 그러나 자기를 심각한 죄인으로 여겼던 이 여자는 주님이 컸습니다.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교만해서 나를 많이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를 죄인으로 여겨서 감히 주님 앞에, 원래 여자는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선지자 앞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 혈류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대고 나서 누가 손댄다고 하니까 무서워 덜덜 떨었던 이유는 선지자 옷에 여자가 손대면 맞아 죽어도 돼요. 그만큼 안 됩니다. 근데 무서운 거예요. 맞아 죽을까 봐, 이제 사람들이 나를 돌을 칠까 봐. 근데 주님은 칭찬하시잖아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간 거지, 사실은.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지만 그 발에 입 맞추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머물고 싶은 처소가 맞습니까? 오늘 수냄 여인의 집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기를 기뻐하신 집이에요.
안 가도 되는데, 갈 일도 없는데, 글리 가면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 돌아가야 되는 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거르지 않아요. 내가 머물고 싶은 집에 주님은 가 계세요. 거기에서 그들이 준비해 준 음식을 먹어주십니다. 몇 번 먹어주셨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는 내가 이만큼 먹어줬으니 복을 주어야겠다. 그래서 하루가 또 바뀝니다. 그게 저녁 때 얘기예요. 하루가 이제 바뀌어. 또 어느 교수님이 오셔서, 저 이번에 오셔서 그렇게 밥을 그렇게 많이 먹은 걸 처음 봤어요. 소고기를 아주 입에다 퍼 넣었어요. 오버가 됐어요. 돈이. 왜 이렇게 잘 드셔 갑자기. 그래서 나보고 잘 먹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많이 먹더라고. 목사님 잘 드시네 이러면서. 그래갖고 분명히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 더 시킬까요? 이랬더니 다른 것도 맛봐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많이 드셨어요. 와,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닌 줄 아는데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계속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편해요. 편합니다. 편해요. 제자 목사님 교회 와서 밥 먹고 설교하는 거 너무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편한 거예요. 바로 직전에 집회하고 왔는데 거기서 고급 소고기집 식당을 준비했으니까 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거절하고 지금 바로 집회 가야 돼서, 왜냐하면 저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식사는 못할 것 같아요. 7시 예배 시간 맞춰 올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서 식사할 시간 되겠죠. 근데 거기서 집회가 바로 잡혀서 여기 와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거기 고급 소고기 식당은 이쁜 옷 입은 분이 나와서 고기를 직접 거줘요. 최고로 잘 거줘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구워야 돼요. 저는 고기를 잘 못 구워요. 제가 소고기 구우면 삼겹살 먹을 걸 그랬다 그래요. 다. 소고기 이렇게 질겨 다 태어나요. 막. 근데 고기를 잘 구시더라고요. 저를 구워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 먹었어요. 근데 그때 계속 했던 말이 뭐냐. 먹으면서 계속 그래요. 편하다. 너무 편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먹는 게 좋대요. 자기가 구워도 여기가 좋대요. 여러분, 주님도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거짓된 모습으로 참된 헌신이 없이, 참된 눈물이 없이, 참된 사랑함이 없이 나 스스로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가시긴 하지만 그 자리를 즐거워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은요, 낮아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계속 그냥 직진하시면 될 거리를 내려오셔서 그가 머물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집에 머무시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머물고 싶은 그러한 성도, 머물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가정, 진실로 사랑한다는 마음이 느껴져야죠. 정말 나랑 있는 걸 즐거워하는구나, 이 느껴져야죠. 저 헌신은 가짜 눈물이 아니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 눈물이구나, 이 느껴져야죠. 정말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막 마르다도 막 또 왔어 이씨. 이게 아니잖아. 지겨워. 음식. 이렇게 하면 주님이 가시겠어요? 안 가. 근데 주님이 오실 때마다 마르다는 힘이 오셨어. 막 맛있는 거 빨리 드리고 싶은데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주님 밑에 갖고 말씀 들으면서 진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주님 빨리 음식 좀 도와주시라 그러세요. 막 하나는 주님의 영적 만족을 즐거움을 드리고 하나는 주님이 음식을 드시는 그 육적인 만족을 드리고 나사로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형제처럼 여겨서 늘 그 옆에서 듬직한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사랑하시는 자라고 써놨어요. 주님은 그 집만 들어갔어요. 편안하게 안식을 하셨어요. 그 집에서 즐거움으로 쉬셨어요. 물론 엘리사가 왜 수넴에 갔는지 누구도 정확하게 100% 맞다고 설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봅니다. 수넴 여인이 머물게 하였잖아요. 엘리사를 머물게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가 이제 우리 집에 머물 거예요. 머물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어찌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자기네 집에 나를 머물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자기네 집에. 그러면 머물러야지. 엘리사야. 갔다 가라. 들려라. 돌아가는데요. 들려라. 네. 이러고 오는 거예요. 나는 그 집이 편하다. 난 그 집이 좋다. 그 집이 만들어주는 음식이 너무너무 좋다. 오늘 목사님 말씀 그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더라고 먹으면서. 소고기를 먹으면서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살치살을 먹으면서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 네? 누구랑 먹는 게 좋은 것이 중요하대. 누구랑 먹느냐. 그 큰 교회 가서 설교가 나오면 장로들이 다 뭐 짱들이야.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 있잖아 나라에서.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 명함 하나씩 내밀면서 뭐 어디 뭡니다 이렇게 주면서 오늘 설교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같이 이러고 음식이 맛이 하나도 없대. 근데 여기 오면 그냥 편하대. 그냥 막 구우면서 먹고 막 얘기해도 편하고 누구랑 먹느냐가 편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맛있다고. 그래서 막 눈치 없이 드시었어요. 눈치 없이 많이. 예. 근데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편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이것은 추상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실제로 되어야 합니다. 머무시고 싶은 교회가 되고 야 광야 소유교회는 거르지 말고 가라. 야 그 집은 거르지 말고 가라. 떠나 있지 마라. 머물러 있어라. 항상 그 집에 상주해라. 나는 그 집이 좋다. 나는 그 마음이 좋다. 나는 그 심령이 머무는 게 너무 행복하다. 성령 충만의 사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누려지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있기가 좋은 심령이어서 그래요. 성령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통치당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늘 머물러서 있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하고 거짓되고 속이고 여러분 늘 이 마음에 강포가 가득하면 성령은 머물러 있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높아져 있으면 성령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엘리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섬기는 자의 영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그날에 그 하루는 엘리사를 보내보셨습니다.
그리고 야, 또 한번 보내보자. 또 한번 가봐라. 또 만났습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먹다 보니까 이 인간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래. 그러면 우리 집에 머물게 해야지. 밥만 먹어서 보내면 안 되지. 이래갖고 2층에 집을 만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엘리사는 늘 게하시 데리고 다녔어요. 옆에 이렇게 같이 끌고 다녔다고, 게하시를. 두 사람 대접해야 된다고. 그리고 선지자하고 게하시 같이 앉아. 게하시 딴 데서 자야 된다고. 방 하나에서만 하면 안 돼. 아니면 게하시 어디서 자야 되냐면 길바닥에 자야 돼. 그러니까 방을 만들었다 그러면 얘기는 안 나왔어도 게하시도 섬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아시죠? 섬깁니다. 거기 가서 머물고 쉬고 갑니다. 쉬어주신 것입니다. 머물러 주신 것입니다. 왜? 갚아주고 싶어서. 갚아주고 싶어서. 바로 가면 왕궁이야. 직진적으로 따르면. 왕의 진미로 엘리사를 대접해요. 엘리사를 자기네 나라의 군대로 알아. 병거와 병마로 알아. 그 왕이.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병거요라고 막 그 왕이 운다고. 엘리사가 그렇게 대우받아요. 나라에서. 바로 가면 왕의 진미를 먹는다고. 수냄 여인이 차려준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왕의 진미를? 근데 그 집에서 밥 먹어. 왕궁에 잠자리가 불편하겠어요? 대궐이죠. 대궐. 진짜 대궐. 밖에서 군사가 지켜주고 거기서 자. 근데 어디 2층에 다락방 만들어 놓은 데서 근데 거기가 좋아. 거기가. 소망 있죠? 주님을 영접하는 건 껍데기가 아니에요. 참된 심령이 있죠. 오늘 그런 주님을 모셔드리는 참된 근거가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생성되어져서 머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